오늘은 우리 요한 웨슬레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요한 웨슬레 탄생 287주년이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새롭게 회심하신 날이 287주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 잠깐 양력 옆에 제가 준비했는데 옆으로 한번 띄워주시고,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이제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8세기 영국 사회와 그 다음에 미국에 깊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703년에 영국에서 이제 출생하셨고요. 6살이 되었을 때 집에 큰 불이 났었답니다. 불 속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이제 구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불타다 남은 나무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계시죠.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1725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답니다. 성공의 이제 사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동생 찰리 웨슬리와 함께 이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어조로 붙여주었던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었죠.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규칙장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메도디스트 그러면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또 하나의 명사가 됐지만, 전에는 이게 규칙적인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홀리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규칙장이들이야 뭐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별명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메도디스트 감리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35년도부터 38년까지 이제 미국 조지아 선교를 갑니다. 거기서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는 배에서 폭풍우가 치는 날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고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1738년 이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서문을 듣다가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심 경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는 그 성공회 안에서 좁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이제 탄광에서 야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고요. 역사에 보면, 기록에 보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전한 총 거리가 대략 25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25만 마일이면 한 약 40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이것은 지구의 한 10바퀴 정도의 지름 둘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나가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의 거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유명한 말 한마디는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긴다.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것이 웨슬레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웨슬레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예배에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아주 센티멘탈하게 여러분들이 또 말씀 잘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만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적이 될 줄로 믿어요. 오늘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시기 바라겠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은 한 번씩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선교의 중심지였고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은 또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군사 요충지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제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이거는 이제 바티칸인데요, 1부 때 제가 얘기했는데 2부 때는 그냥 뺐습니다. 넘어가고, 자, 지도. 자, 우리 갈릴리 지도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자, 위에 빨갛게 줄을 쭉 거는 데가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갈릴리라고 되어 있죠. 그 지역이 전부 다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호수가 맞는 거겠죠. 하여튼간 바다든 호수든 이제 거기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지역을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고 하면 나훔의 마을 또는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가버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왜 위로의 마을이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좀 이따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선교의 센터가 되었다,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이런 역사 베풀어 주셨고요. 또 4명의 친구가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침받게 하는 사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도 나타내셨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도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혹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 가면 우리가 보는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큰 회당이 하나 있어요. 큰 회당. 정말 강당처럼 엄청나게 큰 회당에 그냥 이렇게 천장은 다 없어져 버리고 기둥만 이렇게 벽만 남아 있는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회당을 가서 보고 오는데,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냐고 하면 베드로의 집터라고 여겨지는 유적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 크게 붕 띄워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 집터 위에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요,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아주 활발하게 선교하시면서 선교 본부를 삼았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밑에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무깃도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기가 아주 넓은 평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스르엘 평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합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세요 라고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오늘 엘리야가 허리를 조이고 그 다음에 막 달려가는데 이스라엘 광야로 달려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바로 그 평야예요. 그 평야. 그 평야를 이제 엘리야가 더 먼저 뛰어갔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거기입니다. 아주 거긴 쭉 평지가 되어 있어요. 갈릴리 위쪽이 거기가 시리아고요. 그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거기가 아람이고요. 예? 그리고 좀 더 가면 거기는 아수르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면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코스가, 길이 어디냐? 바로 저기예요. 저 갈릴리,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군사가 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고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로의 마을이라고. 왜 사람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상처 입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전쟁에 고아가 되거나 죽거나 어디가 찢어졌거나 잘라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늘 그런 사람들만 거기 그쪽 지역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안 살아요. 그쪽에는 거의 누가 사냐고 하면 이방인들이 그쪽에 이제 많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저기라는 거예요. 무깃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평원 쭉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이 바로 저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바로 그것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무깃도 산 아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 아래, 거기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저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 군사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의 로마 군대를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군사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 백부장은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군 장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다른, 아마도 이렇게 로마의 군인으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입대를 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이제 백부장까지 올라갔던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백부장의 집에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는요, 하인들이 있었다. 뭐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뭐 군사들도 있겠지만 그 집을 관리하는 하인들도 있겠죠. 근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중풍병은요, 나병같이 취급되어지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한번 걸리면 사람들이 격리가 돼야 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문둥병도 그와 같은 것으로 취급될 만큼 아주 위급하고 불치의 병이 바로 이 중풍병에 걸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남같이 여기지 않고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하인을 부척이나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가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왔다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유대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군의 장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어찌 보면 헬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하인은 누굴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아니면 딴 나라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 나라 사람일까요? 그 나라 사람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나라가 유대 땅이니 이스라엘 땅이니 이스라엘 사람일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러면 하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냥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하인인데요, 오늘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던,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요, 누가복음에도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까 마태가 말하는 것과 누가가 얘기하는 게 조금 이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마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죠. 백부장이 직접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종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가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는 뭐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냐고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오늘 내 종 좀 고쳐달라고 가서 좀 대신 얘기해 달라고 오늘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거기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고 하면 마태는 마가의 주관에서 글을 썼고 누가는 누가의 주관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종을 그렇게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어. 이런 말을 한 거고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이 누가는 세밀하게 글을 막 써요. 상황 설명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무슨 병입니다 하고 그러면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병원에 가서 이거 보면 의사가 말이죠, 진단한 다음에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막 써요. 그 다음에 그것만 떠놓은 게 아니더라고. 또 뭐라고 또 한참 막 써요. 이거를 막 써. 그렇잖아요. 왜 쓰는 겁니까? 그거를 써야 나중에 이 사람하고 얘기한 게 뭔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다 보여지니까 그걸 정확하게 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도 이방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부각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장로들, 유대인의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이야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로들을 보내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었던 사람도 하인이었던 사람도 위에서 그렇게 자기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회당은요, 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제 생겨진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어디를 가서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율법 같이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또 때로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뭔가 같이 결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당,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첫 번째 보는 게 뭐라고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보러 간다니까. 회당 보러. 엄청나게 우리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많아. 예, 근데 기둥만 이렇게 있고 벽만 있어요. 천장은 없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큰 회당을 지었다. 이거 누가 주었답니까? 장로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장로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 쏘시개로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옥 불 떼려고 이방인들 다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화력 팍 세게 만들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니 꼭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왔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입장으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 특별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은 모든 말씀의 키포인트고 핵심인데요, 이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백부장은요, 자기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고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군에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군대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그 계급에 따라서 말을 하면 다 그 말에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어떤 권위를 예수님은 갖고 계시냐고 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백부장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자기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군대의 체계에 연관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에 있는 천부장의 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신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말씀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오늘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말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 그것을 100%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백부장 같이 오늘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고 하면, 예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죽은 게 다 이루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게 다 이루신 겁니까? 피 흘리신 게 다 이루신 겁니까? 우리는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만 갖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다 이뤘다는 게. 그러나 구약의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5가지 제사를 쭉 설명하시면서 오늘 그 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함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갈 수가 있었거든요. 번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데,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죽을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이 양에게로 다 전가되었다. 그리고 이거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과정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됐다는 거죠. 그게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이냐, 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로 각 포인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요, 말씀만 하세요. 그냥 뭐 복잡하게 떠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바쁠 때 그러잖아요.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된다고. 오늘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것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이 되라, 땅이 되라, 바다가 되라, 하늘의 해가 되어 낯을 비춰라, 달이 되어 땅을 비춰라 말씀하시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 만물이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정말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도 그들 중 누구도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말 한마디다.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말 한마디라니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럼 구원받는 거잖아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하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들춰가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누굽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였거든요.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는 수로복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한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 그러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 다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를 개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죠.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그게 믿음은 말 한마디였다. 그게 뭐냐고 하면, 나를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도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말 한마디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의 부스락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부스락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감동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사람들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여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온갖 약을 다 써봤고 치료는 다 해본 자의 모습이었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여인은 그래, 예수님의 능력에 나는 확신이 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옷에만 내 손을 닿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오늘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오늘 이 여인은 말이죠, 그 이만한 믿음이 뭐였냐고,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단순하면서도 담대한 신뢰에서 찾아오는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복잡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오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신뢰 속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고, 나았다고,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참 우리가 귀감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믿음은 기적이 있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 유대인들을 만나보았지만은 정말 그들 중에는 율법에 정말 익숙하면서도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예수님의 앞에서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오늘 그들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저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스스로 믿음이 제일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고 짐승처럼 바라보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정말로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을 오늘 그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지만, 그러나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로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냐? 정말 너희들은 진짜니?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묻고 계셔요. 이렇게 묻고 계셔요. 너는 어떤데? 여러분에게 너는 어떠니? 너는 이 말씀의 권위를, 능력을 정말 너도 오늘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바랄 수 있느냐? 지나봐야 알겠죠. 이런 거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는 오늘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느냐고요.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백부장만한 이만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이 믿음만 있으면 말씀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으로 그 한마디 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는 문제들 해결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곳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살아오면서 벌써 이제 중간에 찾아왔는데요. 정말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힘듦과 또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이리 집에 한번 가보자.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도요, 멋진 말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육신의 약한 자 오늘 분명히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